어린이날과 또 어버이날 이렇게 겹치게 또 연휴가 되었습니다. 이 연휴를 맞게 되면 좋죠. 고향도 방문하고 가족들 만나고 또 쉴 수도 있고, 이러한 그 기념일, 절기 이런 날들이 오면 우리가 즐거운 마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계속해서 여호와의 절기와 또 그 각각의 절기들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유월절과 관련된 말씀을 상고해 봤습니다. 오늘은 무교절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무교절과 그리스도인의 성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무교절이 왜 그리스도인의 성화와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20절까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날 열 나흘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병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자, 무교절을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지금 겹쳐서 있는데, 우리 청년 또 학생들이 이렇게 어버이날 배지를 달아줘서 감사합니다. 이 어버이날 배지는 지금 처음 받아본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꽃을 달아줬었는데, 이것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꽃은 잠시 후면 시들어버리죠. 배지를 달아준 거는 시들지 않고 1년 내내 지속적으로 어버이날로 기념하고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인 것 같아요. 꿈보다 해몽이 좋은가요? 이렇게 달고 다녀도 괜찮겠죠? 예쁘죠? 또 어린이날은 어린이들을 위한 기념일입니다. 자, 어린이날이 언제부터 생긴 줄 아세요? 어린이날이 왜 어린이날로 생긴 줄 아세요? 어린이날은 일제시대 때 1923년 되면 일제 강점하에 있던 때죠. 일제시대 때 어린이들의 지위 향상과 그 얘기는 뭐냐면 어린이들이 너무 무시되고 괄시되고 막 혹사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린이들을 좀 지위를 향상시키고 또 어린이들에게 민족 정신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그 방정환 씨를 비롯한
일본 유학생 모임인 색동회가 그 정한 5월 1일로 처음 어린이날을 정했는데 나중에 1956년도에 국가 법령으로 5월 5일 어린이날로 정했습니다. 일제강점하에서 어린이들이 계속 그 상태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면 일제강점하의 교육은 일본식 교육이고 일본 사람들이 가르치는 교육이니까 우리 민족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되살리고 어린이들에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어린이들을 존중하고 미래의 기둥이 될 어린이들, 그 어린이들을 기념하는 날이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절기들, 또 기념일 이런 날들은 여러 가지로 유익하고 또 미래지향적입니다. 과거의 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될 것인가가 그 기념일에 담겨 있어요. 그와 같이 이 여호와의 절기도 바로 그러한 의미들을 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6월절 절기를 지나고 나서 이제 무교절 절기를 지내도록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2장과 레위기서 23장에서 이 절기들에 대해서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들이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이어지는 이 절기들을 하나님께서 왜 절기를 정해서 지키도록 주셨는가? 여기에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또 지금의 자세를 바로잡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절기들의 의미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성경 신구약을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그 경륜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절기들이 하나님의 경륜과 무관하지 않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월절이 나타내는 의미는 구속, 십자가의 구속사를 6월절을 통해서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진행되는 무교절은 6월절을 통과한 6월절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로 이제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이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이고 예표예요. 그것이 무교절을 통해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초실절은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성도들도 부활할 것에 대한 예표로 보여주시고 있고, 오순절은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날도 오순절 날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약교회에 성령을 보내주신 날도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날은 성령 강림한 날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한 사건이 오순절 날 일어났죠.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나팔절은 바로 재림을 예표하고 있고, 대속죄일은 하나님의 심판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들의 메시아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죄악된 그러한 모습을 나타낸 것에 대한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또 그들이 회개를 통해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는 그러한 일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초막절은 그 이후에 이 세상 모든 심판이 끝나고 주님께서 재림해서 성도들과 함께 재림해서 다스리게 될 천년 왕국의 모습을 이제 바라보면서 살아갈 것에 대한 그러한 절기가 이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이 절기들이 다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구약에 나타내 보이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절기들을 통해서 신약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신약교회의 원리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신약교회가 신약에 많은 교훈들과 교리들이 나와 있지만 이 교훈과 교리들이
그 원리가 구약에 다 담겨져 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절기들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묵상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신약교회 성도들의 그런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무교절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것이 레위기서 23장 6절 7절에도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자, 이 무교절, 무교병, 이게 무슨 뜻인가를 이해해야 되겠죠. 우선 그 단어의, 절기의 단어의 뜻을 알지 못하면 이 전체를 이해할 수가 없죠. 무교는 없을 무자죠, 무자는. 교는 무슨 교자일까요? 교는 삭힐 교자예요. 삭히다. 그 무엇으로 삭히냐면 이제 누룩으로 삭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절기는 이제 절기, 마디 절자로 해서 절기를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이때 먹는 무교병을 먹으라 그랬어요. 무교병이 뭐죠? 빵이죠. 빵인데 어떤 빵이에요? 무교.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그 빵을 먹어라 하는 것이 무교병이에요. 그럼 누룩이 있는 빵은 뭐라 그럴까요? 잘하시네. 유교병이 누룩이 있는 빵이에요. 보통 오늘날 우리가 먹는 빵들이 다 누룩이 들어있죠. 그것이 이제 유교병을 먹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그런데 왜 누룩을 넣지 말라고 했을까 하는 게 초점이 있어요. 그것은 누룩은 성경에서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것입니다. 자, 누룩은 이 사진 나온 대로 이렇게 생겼죠. 근데 이것을 빵을 그 제빵 제조할 때 누룩을 넣어서 숙성을 시켜서 하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빵처럼 유교병이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빵을 구우면 부풀어 오르지 않고 그냥 납작한 그런 우리 프라이팬에 굽는 그런 납작한 빵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누룩은 통상적으로 성경에서 누룩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죄를 의미합니다. 죄.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서는 대부분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말씀이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를 잘 깨달아야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상징적인 의미가 누룩은 죄를 상징한다. 그러면 무교병은 뭐가 없는 빵이죠? 누룩 없는 빵인데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는. 자, 빵은 양식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양식이 이제 밥이지만 우리 빵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그들의 밥은 양식이니까, 빵이니까. 자, 우리가 먹는 양식을 먹고 우리가 생활하고 에너지를 얻고 자라는데 그 양식의 그 본질이 그런 누룩이 들어가 있고, 다시 말해서 죄가 들어가 있다면 그 죄와 함께 섞여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룩은 바로 죄를 없애야 될 것에 대한 그러한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며칠간 먹으라고요? 자, 7일간 먹는다 그랬어요. 자, 7은 무슨 뜻을, 무엇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수는 다시 말해서 완벽한 수, 완전한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여라 하는 것은, 7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 생애를 의미해요. 모든 삶을 의미해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삶 전체를 의미해요. 7이라는 숫자가 전체요, 또 완벽한 그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7일간 무교복을 먹는다는 것은 전 생애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무교복만 먹으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곧 그 무슨 의미인가 하는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자, 우리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돼요. 우리가 육적인 양식으로 해서 밥을 먹지만, 떡을 먹지만, 빵을 먹지만, 또 영적인 양식이, 누가 영적인 양식이라 그랬죠?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신약에 들어가서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한 것이 나타내는 것은 바로 생명의 떡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것이 3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3절에 보세요. 6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자, 지금 생명의 떡이 나오고 만나가 나오고 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는 지금 어떤 관점에서 이 말씀을 봐야 된다고요? 6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영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 우리는 지금 영에 관해서 우리가 그 관심을 갖고 영에 관한 생각을 하고 영에 관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6월절 지나고 무교절인데 6월절은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6월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은 날이 6월절이에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지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바로 죽임을 당하지 않고 다 살아났어요. 그것을 6월절은 우리 그 신약교회 성도들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인데, 자,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의 몸이 살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몸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우리 영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영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있는 것은 무엇에 관한 소망이에요? 영에 관한 소망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모든 생각과 모든 관점을 영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고 영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영의 관점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로 내가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영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에 우리가 그림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계획표예요. 자, 그게 어떤 세계, 이 세상에 보이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이 세계를 바라볼 때는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영의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은 여러분 얼마 동안 여러분이 보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래 살아봐야 7, 80년, 90년, 요즘 100세 시대라고 그래요. 좋아요. 여러분 다 100세까지 산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는,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세계는 100년 동안만 바라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100년이 세계, 100년이 온 세상의 전부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수천 년, 수만 년 전에도 시간이, 세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나서도 수없이 긴 영혼의 세계가 이어집니다. 그 영원한 세계 가운데 우리가 한 100년 정도 머물다가 100년 정도 바라보고 죽는 거예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시각을 보세요? 하나님은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짧은 그림으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그림은 그렸지만 그 이상의 무한한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자, 거기에 관해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뭐 병에 걸렸을 때 병에 나와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죽어가는 사람이 병 고침을 받아서 살림을 받았다고 해서 몇십 년은 더 사는 게 그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죠? 영의 구원이에요. 우리 영혼의 구원이에요. 이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잠시 몇십 년 동안 더 살다 끝나는 구원이 아니고 수억 년, 수십억 년이 아니라 무한한 영원한 세계에 살 수 있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영적인 양식, 우리가 지금 그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으라 그랬는데 이 일주일 동안 먹는 무교병이 우리의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우리의 영적으로 구원받고 나서 우리 몸이 비록 빵을 먹고 밥을 먹지만 우리의 영은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니까.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점이에요. 그래서 무교병은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무교병은. 그리고 7일 동안은 전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무교병만 먹으라는 거예요. 자, 그것은 그리고 무교병이 뭐라고 그랬죠? 누룩이 없는 빵이라고 그랬죠? 누룩은 죄라고 그랬어요. 죄가 없는 떡. 자, 죄가 없는 삶을, 성결한 삶을 평생, 일생 동안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무교절이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그렇게 살라고 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 필요도 없고,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 무교병, 평생 무교병만 먹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즉 평생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성결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게 문제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교절과 뭐였죠? 예, 무교절과 그리스도인의 성화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성화의 길이 어떤 삶인가? 우리가 어떻게 성화될 수 있는가? 근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성화된 삶을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주님 말씀을 주시는 대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신약 성경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자,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나를
살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자,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는 의미가 우리가 만찬 예배 때 그 빵이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그 빵을 먹으면 내가 이거 먹었으니까 이제 오늘 영의 양식이 됐네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다른 말이에요. 다른 의미예요. 자, 우리가 그 만찬 예배 때 먹는 빵은 영의 양식의 의미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신 그 몸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 우리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은 그 만찬 예배 때만 먹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밥을 하루에 밥 몇 끼 먹어요? 3끼 꼭 먹나 보네요. 저는 하루에 2끼만 먹어요. 뭐 쌀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절식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자, 하루에 2끼, 3끼를 2끼라도 아니면 1끼라도 먹어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힘을 쓰지 못해요. 그것을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내 몸 안에 들어오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인 에너지를, 영적인 삶을 살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하는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의미예요. 왜 죽어야 될까? 여기서 그 결론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하는 게 요점이에요. 이 구절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서 나의 생명의 떡 드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나의 양식, 예수님이 나의 양식이 되는 거고, 나의 모든 말하고 행하고 생각하는 모든 에너지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그 말씀을 하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일부터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자신이 옛 자아가, 옛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신 것은 그분과 내가 연합돼서 그분이 죽으심과 함께 나도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가장 먼저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여전히 나라고 하는 육신은 바로 이 세상 물질적인 것, 또 눈에 보이는 떡, 빵, 밥 이런 것들로 육신을 먹이고 키우는 일에 관심을 갖지 내 안에 영의 양식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살아있는 그 육신을 위해서 먹일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면 내 육신을 먹이지 않고 누구를 먹이겠어요? 내 영의 양식.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양식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것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로 사는 삶,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그리스도인의 성화에 대해서 지금 무교절의 이 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의 전 생애를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그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 무교절이라면, 이 무교절이 나타내는 것이 오늘날 신약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의 그 성화의 길에 대해서 제시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성화에 대해서 그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성화에 대해서 잘못된 길로 빠져서 그 실제로 그런 일도 있었죠. 뭐 완전한 성화를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그러한 부류들이 간혹 일어나고 있어요. 요즘도. 그래서 이 성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을 갖지 않으면 이렇게 혼동돼서 교리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 성화의
사람들이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 세 가지 단계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단계는 신분적으로 완전한 거룩함을 얻은 칭의의 단계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거룩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가 없는 것이에요. 무교병,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의미는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성결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화는 거룩한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삶을 여러분 다 살고 있죠? 여러분 다 거룩하시죠? 한 분만 지금 거룩한 분이 계셔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거룩하죠? 하면은 언뜻 대답을 잘 못해요. 아, 내가 정말 거룩한가? 그냥 양심적이에요.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이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양심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지금 육신적인 얘기를 합니까? 영적인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영적인 얘기라고 그랬죠? 저도 지금 영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할 때는 육신적인 질문이에요? 영적인 질문이에요? 영적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냐 하는 건 여러분의 영혼이 거룩한 영혼이냐 거룩지 않냐를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치님 반 아주 정확하게 답을 잘 하셔요. 영적인 분이셔요. 아주. 자, 우리가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냐 하는 판단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자, 먼저 칭의의 단계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제 각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화의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은 거룩한 상태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화를 얘기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성화돼 간다. 거룩할 성자가 이루어져 간다가 성화잖아요. 그러면 거룩해져 간다. 단계적으로 거룩해져 간다라는 생각을 쉽게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은 지금 거룩해져 가고 있는 단계입니까? 거룩해진 단계입니까? 거룩해진 단계예요? 네, 두 개 다. 욕심이 많으셔요. 둘 다 갖고 싶어요. 근데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것을 분명히 자기가 구분할 수 있으면 정확한 답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해보시죠. 나는 거룩한 자가 됐다. 그 다음에 나는 거룩해져 간다. 두 말이 서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이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여기에도 말씀드리지만 신분적인 측면과 상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구분을 해서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영화의 단계예요. 그건 신분과 상태의 둘 다 완전한 거룩한 상태로 도달하는. 그래서 칭의의 단계와 성화의 단계와 영화의 단계 이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하는 것이 우리가 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칭의의 단계, 신분적으로 완전한 거룩한 단계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유월절이 바로 우리가 그러한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 집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죄인도 있을 테고 또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 안에 집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종류의 사람이 그 안에 있든지 간에 죽음이 넘어간 것은 무엇을 보고 넘어갔다고 그랬죠? 피를 보고, 문설주와 인방의 피를 보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구원을 받았어요. 자, 오늘날 신약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때 여러분이 허물이 많고 죄가 있고 연약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 상태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상태로 그대로 천국에 데려가시겠어요? 천국에 데려갈 수 없겠어요? 죄인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죄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누룩을 집 밖에 버리라 그랬죠. 누룩을 버리라고 한 것은 천국은 누룩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의 의미가 구원받은 집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 로마서 5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칭의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내가 의롭게 됐다가 아니고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고 불러주는 거예요. 호칭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나를 너 이제 의로운 사람이 됐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나는 죄가 많아요. 허물이 많아요.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너 이제 의로운 자가 됐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뭐 거룩한 그 모습을 보여서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보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을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예수님을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이 서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나를 의롭다 하고 불러주신다는 것이 칭의입니다. 그런데 이 칭의는 이제 그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어떤 거룩함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우리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14절에 히브리서 신약성경 363쪽에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전에 10절에 보면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랬죠. 로마서 5장 9절에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했죠. 바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 거룩해졌다는 뜻이에요.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거룩함이 완전한 거룩함이에요? 아직도 이루어 가야 할 거룩함이에요. 그게 14절에 우리가 본 것이 그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완전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자격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격, 이런 신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너는 의로운 자가 됐다, 너는 거룩한 자가 됐다, 완벽하게 거룩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아니에요? 거룩한 자가 됐죠. 이것은 어떤 누구도, 사탄도 우리를 넌 거룩하지 않아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완벽한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신분적인 의미로서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완전한 성화를 이룬 사람들이에요. 완전한 성화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화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주저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우리는 완전한 성화를 이룬 사람들이에요. 완벽한 성화가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예수님이 보증하시고 성경 말씀이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증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온전히 거룩함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그 베드로가 제 몸도 씻어 주십시오 하니까 온몸을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온몸을 목욕한 사람은 온몸을 다시 씻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의미가 바로 온몸이 완전히 거룩하게 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하는 의미가, 그 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짓게 되는 죄, 허물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매일매일 우리가 발 그냥 간단하게 씻고 자듯이 매일매일 씻음을 통해서 다시 그것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 1서에 나오는 바로 우리가 자백하면 주님의 의로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시는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서 1장 30절에서는 바로 신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우리의 구속이 되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이 나의 거룩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한 거룩함을 가지신 분이시잖아요. 그 완벽한 거룩함을 가진 예수님의 완벽한 거룩함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성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우리는 새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생명과 경건, 거룩함에 관한 모든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데에서 이론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했다. 신의 성품. 완벽하게 거룩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가진 거예요. 우리도 이제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남을 용서할 수 있고 긍휼을 베풀 수 있고 은혜를 베풀 수 있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성품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게 문제지.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고린도서 1장 2절. 성도. 여러분 다 성도님들이죠. 그렇죠? 성도라는 뜻이 뭐예요? 성도.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 거룩할 성자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 교회에서는 성인 해갖고 특별히 성인, 거룩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래서 뭐 동상도 세우고. 여러분들도 다 동상 세울 만큼 성인들이에요. 거룩한 자들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 저 앞에 노란 부분이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소망이 없었고 죄인이었고 죄의 종이었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던 이런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이제 거듭남으로써 완전한 거룩한 자가 돼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담대함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칭의 첫 번째 단계의 완벽한 성화를 이룬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상태적인 거룩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왜냐하면 자, 이게 구원받은 이제 거룩한 자가 된 성도들이 이 땅에 살 때는 무엇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육신이 있어요. 자, 주님께서는 육과 영혼을 분리해서 항상 말씀을 하셔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잘못들은 우리 육으로부터 나와요. 우리 영혼은 거듭났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기존의 나의 몸과 다르다는 거예요. 내 몸은 아직 새로 지음받지 않았잖아요. 이게 헌 거예요, 헌 거. 헌 몸이에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점점 낡아져가는 몸이지만, 그러나 내 속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아주 새롭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살아가는 과정 중에서는 이 둘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몸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자, 골로새서 그러므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자,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거듭난 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는 이 땅의 것, 육신이 살던 이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은 영적인 것이에요.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의 지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떨쳐버려야 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5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지체, 우리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나쁜 생각도 하고 악한 생각도 하고 또 부정한 일도 하고 또 더러운 곳에 가기도 하고 이러한 우리의 몸이 우리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들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러한 지체를 죽이라. 옛사람이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몸의 서욕을, 몸의 욕심을 벗어버리고 죽여야 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전에는 우리도 그러한 몸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과거에 행하던 일들이 내가 살아가면서 이건 크게 나쁜 것은 아닌데 하면서 계속 습관적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영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당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것은 잘못된 거 아니고 죄도 아니고 누구도 하니까 나도 하면 괜찮겠지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8절에도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이런 것들이 다 부끄러운 일들이라는 거죠. 이제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것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에요. 온전히 거룩함으로, 완전한 거룩함으로 이제 우리가 새롭게 지음을 받은 새로운 사람들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 거룩의 문제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룩해져야 하는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 기도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그 기도 내용이 바로 유언적인 기도라고 말씀을 전에도 드렸는데,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기도 내용 중에 바로 이 거룩해야 될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18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거룩해지는 것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이것이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이 거룩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해서 내가 거룩하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거룩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받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이 돌을 닦기도 해요. 어떤 교회는 큰 계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올라가게 하고 고행을 해서 거룩하게 지려고 하는, 또 이 단을 거룩한 단이라고 그래서 아주 여기는 아무도 접근도 못하게 거룩한 장소로 정해놓고, 이런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해야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우리의 거룩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읽어본 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실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시는 것이 누구라 그랬죠?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게 해야 되고,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어려워져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야 된다, 사셔야 된다 하는 의미가 좀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이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거룩의 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에요. 성화의 길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상태적으로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들이고,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과 연합된 부분에 우리는 처음에 제물로 십자가의 어린 양 대신 십자가의 제물이 바로 내가 죽음과 같이 예수님이 죽으셨듯이, 또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 같이 내가 부활에 연합됐다고 하는 말씀이 로마서 6장에서 나오듯이 예수님의 제물과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연합된 자들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심에도 우리가 연합돼서 우리도 함께 하늘에 앉히신 바 됐다고 했죠. 우리 영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연합됐고, 우리가 통치에 연합됐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천년왕국 때 우리가 함께 다스릴 그날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상속에 연합됐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상속받은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저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또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춰져 있는 생명, 부활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영이 성령,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우리의 성령님이시고 오시고, 그 다음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밀접하게 연합되어 있는 것이 교회죠. 왜 그렇죠?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머리와 몸은 하나예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완벽하게 하나로 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것이에요. 왜? 예수님의 몸이니까. 예수님의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고난에 연합됐고 성품에 연합됐다. 예수님의 성품을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신분에 연합됐고 재림에 연합됐고, 이 많은 부분에서 거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된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삶을 우리가 살 때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단계라고 그랬죠? 영화의 단계. 이제 완전히 신분과 상태의 모든 면에서 이제 완전한 거룩한 상태로 변화되는 것이 언제라고 그랬죠?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그때 주님의 몸과 같이 변화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주는 영이시다. 예수님도 영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영적인 면을 보는 거죠.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여러분이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이 자유함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죄의 종으로부터의 해방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주님과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그때는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도 변화돼서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는 그때가 이르른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그 완전한 영화로운 단계에 도달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장 12절 13절입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빚자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두 번째 이 세상의 단계에서 이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죠. 주님 만날 때 우리가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흠이 있는 모습으로 만나면 부끄럽겠죠. 주님의 영광 가운데 만날 때 흠 없는 자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바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거룩함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고, 이것이 또 에베소서 3장에서도 에베소 3장 4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고난과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받으시면서도 피를 흘리고 죽으셨던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서게 하기 위해서,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로 서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거룩함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바로 이것은 천국에는 바로 이 거룩함이 필수적인 것이잖아요. 거룩함이 완전한 거룩함만이 바로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온전히 거룩함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장에서는 스랍 천사가 하나님 보좌 주변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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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반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 거룩하신 분의 아들들은 당연히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 거룩하신 분의 나라는 당연히 거룩한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곳에서는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무교절에서는 누룩을 집 밖에 버리라, 집 밖에 내어 버려라 라고 얘기하면서 아예 집 안에는 누룩이 없게 했어요. 그래서 죄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 무교절에서 또 이러한 첫날과 마지막은 성회로 모여 안식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무교절의 첫날과 마지막은 성회로 모이라 그랬어요. 바로
그리고 오늘날 신약교회가 모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성회로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면 성회로 모이는 거예요. 거룩한 집회라는 거예요. 거룩한 모임이라는 것이죠. 성회라는 것은.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여야 돼요. 바쁘다고 빠지고, 뭐 일이 있다고 빠지고, 뭐 했다고 빠지고. 어떤 자매님은 일하고 늦어서 수요 집회에 늦어도 가야지 하면서 왔는데, 며칠 전 수요일 날은 왔더니 다 끝나고 문 잠그고 다 갔더래요. 그렇게라도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 자매님 마음에는 바로 이 모임에 있는 거예요. 성회에 있는 거예요. 거룩한 모임에 있는 거예요. 늦더라도 왔다 가야지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7일간 매일 화제를 드리도록 했어요. 무교절날 7일 동안 무교절인데 매일매일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를 매일매일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신약교회에서 예배하는 삶을 의미해요.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여기 7일이라고 그 기간을 정한 것이 오늘날 우리 일주일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주일날 일주일에 하루 나와서 예배 드리고 땡 끝나고 나가서는 자유롭게 세상 가운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는 없겠지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매일매일 7일간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라고 해서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삶 가운데 매일매일 예배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예배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요? 그것은 신약교회 신약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예배하는 삶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 이렇게 제사장들이 예배하듯이 신약교회 제사장들의 직무에도 히브리서 13장 5절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찬송의 제사 또 선을 행한 것 나눠주기를 잊지 말고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라 우리가 찬양하고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사랑하고 하는 이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생활 가운데 행하는 이런 것들도 예배의 행위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예배의 행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15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그 직무를 행하셔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우리가 연보 드리는 것도 바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절날 마지막에는 너희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무교절에. 여러분 오늘 빈손으로 나오신 분 없죠? 빈손으로 나오지 마세요. 물론 물질적인 헌금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과 모든 여건과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님께 드린다는 그러한 마음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어요. 우리가 영으로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말씀이죠. 말씀과 영으로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그래서 늘 집에서도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런 온 삶 가운데 전체적인 삶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여러분들이 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교절이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그러한 그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로 그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관제, 전제 성도들이 드려지는 신앙생활, 예배하는 삶에 도움이 된다면 내 자신이 희생해도 된다. 나는 내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겠다. 라고 하는 게 사도 바울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얼마나 귀중한 분들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이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되고 헌신하고 하는 것이 내가 비록 부어지는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사도 바울처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제 남은 삶을 누구를 위해서 어디를 위해서 여러분 살겠어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곧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 예수님이 계시는 곳, 성령님이 계시는 곳, 예수님의 그 몸이 현실화된 몸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헌신하고 서로 사랑하고 돕고 하는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